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의 말씀은 선지자나 혹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한 분 한 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스가랴라고 하는 분은 누구하고 이름이 비슷하냐면 스바냐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스가랴, 스바냐 같은 가족 같으죠? 스씨. 근데 스가랴, 스바냐 그래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혼돈이 돼요. 여러분, 오늘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스바냐예요? 스가랴. 그러면 스바냐는 누구고 스가랴는 누구냐? 첫째, 스바냐는 스가랴보다 먼저 나와요. 성경에. 그 성경 먼저 나오는데 스바냐는 3장까지밖에 안 썼어요. 3장, 1장, 2장, 3장 3장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이 스바냐는 당시 히스기야의 현손이에요. 현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손이 뭐예요? 현손은 손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집안 식구라고요. 그러니까 두 자로 말하면 왕족이에요. 여러분, 왕족, 그것도 아주 가까운 왕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더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어필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사장 집안의 어떤 자녀가 얘기하는 게 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왕이면 왕족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더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당시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하고 스바냐는 같은 시대인데 당시에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1장, 2장, 3장밖에 안 썼지만 왕족이기 때문에 왕들에게 말하면 다 들어요. 더군다나 히스기야의 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그 친척으로 따지면 왕들이 있다고요. 암몬, 시드기야, 므낫세 이런 사람들, 요아시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 스바냐가 이야기하면 듣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는 수많은 수천 명도 넘는 제사장들 중에 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해봤자 누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막 뭐라고 그러고 또 안 좋은 소리 하면 잡아다가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억울하니까 누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길어요, 짧아요?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길어요. 하고 싶은 말을 누가 안 들어주니까 막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누가 썼을까요? 누가 저자인지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알아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썼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썼죠. 그럼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썼을까요? 그거 물어보려다 많아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더 유명했을까요? 스바냐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를 더 많이 알아요? 스바냐를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산 없고 집안에 아는 사람 없고 나는 뒷 배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써주시기만 하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명했을까요? 야고보가 유명했을까요? 야고보가 훨씬 유명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래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막 핍박하던 사람을 자꾸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을 더 보고 싶어 할까요? 그건 뭐 보나마나 말하면 뭐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훨씬 더 막 유명하잖아요. 아이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십니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어 하고, 아우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신 입이라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싶어 하고,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당시에 또 베드로 하면 수석 제자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게 봤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야고보가 유명해요? 사도 바울이 유명해요? 야고보? 사도 바울이 유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유명하고 뭐 누가 알아주고 이건 절대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써주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크게 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쳐다볼 때는 오영택 목사가 여러분보다 교회 안에서는 더 유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러느냐?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를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쓰시느냐? 그 위대하게 쓰는 그 인물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예레미야가 더 위대하게 쓰였고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하게 쓰였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할 것 없이 그분들이 뭐를 많이 썼을까요? 성경을 많이 썼어요. 3장밖에 안 쓴 사람하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썼지, 예레미야 애가 썼지, 열왕기 상하 썼지,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야고보서가 쓴 야고보 이 성경 그 한 권보다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은 뭘 많이 쓴다? 성경을 많이 쓴다? 그게 꼭 아니고요, 많은 기록을 남겨요. 많은 기록을. 여러분 기록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하고 기록을 별로 안 남긴 사람하고 딱 놓으면 누가 더 나중에 사람들에게 관심 대상이냐면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설교가 조금 보잘것없었대요. 설교는 베드로가 더 잘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쓴 책은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부터 시작해갖고 쭈르르 해갖고 히브리서 바로 직전까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거란 말이죠. 그거 보면 우리는 기록을 많이 남겨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옆에 분한테 어떻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거 하고 계시냐고. 시작.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묻고 그러느냐, 이런 분이고, 또 한 분은 민망하니까 묻히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감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남지 않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세월이 지나도 다 남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어떻게 말씀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옆집 가게주인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에 남는데 어저께 한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런 저한테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보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기록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적는 자만 살아남아요. 그것을 네 자로 뭐라 그래요?
적자 생존. 적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받은 은혜를 적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적고, 적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울고불고 했어도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더 놀라운 건 말씀을 들었어도 지난주에 설교가 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설교 뭐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셨다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그렇다니까요. 다 잊어버려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잊어버리니까 같은 얘기 또 해도 될 것 같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많이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에다가 기록하는데, 저도 만나에 날마다 기록해요. 아무리 영역 있고 아무리 능력 받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아주 신묘막측한 말씀들을 막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뭐 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적어놓지 않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들었어요. 한 이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왜 그거 하라는 거 안 했니? 깜빡했는데요. 그래서 적으라고 하지 않았니? 아차했어요.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외우시기라도 해요. 외워도 잊어버려요.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작정한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감동에 대하여 무감각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스가랴서,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거든요. 스가랴서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는 자,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등 돌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삶의 터전을 황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들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다예요. 그리고 바로 몰라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그때 받은 감동도 잊어버렸어요. 그때 뭐 하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지켜? 어떻게? 지킬 수가 없도록 자기가 스스로 만들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설교한 것도 듣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요. 작정을 한 거예요. 뭐 하기로? 순종 안 하기로. 아무리 하나님 내 가슴에다 불을 질러 보십시오, 내일이면 다 잊어버릴 텐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저께 점심에 뭐 드셨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저께 점심에 뭐 드셨는지. 이때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중요한 사람과 외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람과 외식해서 그 메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같은 밥 먹고 있어서 그래요. 날마다 항상 뭐 된장찌개, 뭐 그 김치고 콩나물이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 나물에 그 반찬인데.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조그맣게,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아주 은밀하게 내게 감동을 주시거든. 그런데 그 감동이 너무 은밀해갖고 은밀해서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내가 앉아있는 곳 맞은편 자리에 누군가 딱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분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감동이 왔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적어놓지 않아요. 적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만나에다 적든지 내 영혼의 다이어리에다 딱 적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떻게 생긴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때 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다가 우연히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런 감동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적어놓으면. 안 적으면 못해요. 이제 안 적기로 작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적을 거야. 그래도
손 들어보세요. 그 옆에 분을 보세요. 손 안 든 걸 제가 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손 안 드신 걸 제가 봤습니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손 안 드신 걸 제가 봤습니다. 왜 장로님들에게 이러느냐? 가장 무슨 얘기를 해도 시험 받지 않을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해도 은혜로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초신자한테 그러면 아이고 참 목사가 웃겨 이러고서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받을까 봐.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하기 좋아요? 장로님들은 절대 시험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다시 그러세요. 당신이 받은 은혜를 기록합시다. 시작. 당신이 받은 은혜를 기록합시다. 목사님, 저는요 그 만나를 가봤더니 다 팔렸다 그래서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자꾸만 나한테 한 달 내내 그 같은 소리 하고 막 그래갖고 힘들어요. 그러면 못 사셨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거 카피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적으세요. 오늘은 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까지다. 그럼 내일은 몇 절까지다. 그거 적어가지고 그냥 읽어보고, 그리고서 거기서 내게 주신 은혜를 혼자 기록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십시다. 함께 갑시다. 예,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적자생존. 다시 한번 시작. 적자생존. 적자생존. 적은 자만 영적으로 살아남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라든지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열심히. 근데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교회에서도 보면 뭐 하나를 딱 부탁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큰 일부터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맡겨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이 별거 아니에요. 기도해라. 네. 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순종하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도 맡겨요. 자꾸 맡겨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아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삐죽거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여기고,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그 건국대학교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예배를 시작하라 하는 감동을 기도하는 중에 받았어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예배를 하라. 건국대학교에다가. 근데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남의 땅에다가, 더군다나 건국대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순종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주신 건데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나 해갖고 그냥 민망하지만 공사판에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사가지고 갖다가 놨어요. 놓으니까 바로 관리처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뭔데 여기다 이런 거 갖다 놔? 그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래서 놨어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래서 놨어요. 미친년이네 그랬대요. 미친년이네. 그러면 그렇게 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시죠. 나 불교 신자야. 그러고서 막 뿌리치는 걸 굳이 붙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왜냐하면 감동이 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총무처의 가장 높은 양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떤 미친 여자가 학교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된다. 근데 그 사무실 그 총무처장이 그걸 보고 그대로 총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총장은 그때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고, 총장님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 넓은 땅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다고 그거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랬어요, 총장이. 그러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예배를 한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립대 전도하러를 다 갔는데, 그 당시에 신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서울시립대에도 컨테이너 갖다 놔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시립대 바로 입구 옆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주인한테 주께서 이 가게를 쓰시겠다 하라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일일까요? 주께서 이 가게를 쓰시겠다 하라 라고 가서 그 교수님 보고 가서 이야기하세요,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대학교 앞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에 전화래요. 갔어요. 들어가서 실례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실례지만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안에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두 분이 어린 시절부터 어느 성결교회에서 같이 성장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둘이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의 일만 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둘이서 각각 서울로 올라오면서 연락이 끊기고 막 이렇게 돼갖고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으로 살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그 친구는 그 가게 주인으로 앉아있고, 이 친구는 교수가 돼서 들어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너 이렇게 갖고 서로 막 지난 세월을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이거 주께서 쓰시겠단다 야 그 어떻게 되겠어요? 쓰시겠다면 써야지. 그래가지고 그 가게가 서울시립대학 교회가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미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 가서 내 기분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미친 소리 듣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자그만 일에 먼저 감동을 주는 게, 언제? 기도해라. 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자다 말고 하나님께서 딱 잠을 깨웠어요. 왜 깨우셨을까? 뭐 기도할 게 있나 보다. 무릎을 딱 꿇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그동안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앞으로 쭉 지나가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막 엎드려서 울어요. 하나님의 자그만 그 감동에, 자그만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점점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신다. 그래요. 작은 일이었어요. 별것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기도하라. 또 가다가 저 사람한테 예수 전해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했어요. 에휴, 나 아니래도 다른 사람 할 텐데. 아니,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예수 믿어 잘 모르는데.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점점 큰 거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큰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충성하고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이라면 조그만 것도요 막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겸손. 저를 따라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안 써요. 사울이 왜 망했는가?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실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울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내가 체면 있고 내가 왕인데, 아니 내 부하들이 저렇게 쳐다보고, 아니 이 나라의 장군들이 내 아랫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울을 완전히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요. 사울을 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지적했어요. 그때 다윗은 핑계하지 않고 내려와서 옷을 찢고 눈물을 쏟아요. 가슴을 찢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요. 그때 막 너무 좋아서 춤을 춰요. 막 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춤 잘 추는 사람이 박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춤이 은혜로워요. 옛날에 춤은 아니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추는 춤은 참 은혜로워요. 언젠가 초청해서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추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 것은 별로 아니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춤이 은혜로운 춤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노래를 하면 왜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쿵짝짝 쿵짝 이렇게 부르는 분들 있죠. 꺾기를 잘하는 분들, 이렇게 노래가 꺾이고. 그런데 그 꺾기를 잘하는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른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저분이 저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저렇게 달라졌구나. 옛 모습은 조금 흔적이 남은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습대로 쓰시는구나. 은혜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안 좋았던 것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확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두 번째, 스가랴와 스바냐를 비교하는데,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바냐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스가랴와 스바냐는 비슷하지만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서 한번 사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2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2절. 겸손에 대한 얘기하다 제가 옆으로 세가지고 끝났는데, 하여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막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자였단 말이죠. 스가랴서 12장 2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하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한다?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예루살렘에 거하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한번 제가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여기만 하지 말고 찬양대만 하지 말고 전부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70년에 티토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이렇게 포위할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스가랴서를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천하만국이 몰려오고 그 많은 말탄자들이 와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하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원래 12만 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성인데, 12만 명만 들어가도, 그런데 그 안에 110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 성에 서 있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그때가 6월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역사서를 쓸 때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사한 사람만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밖에 포위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지 않고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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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막 환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성 안에는 식량이 빨리 떨어지고 성 안에 있는 물도 다 고갈될 거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갈수록 빨리 항복할 것이다 생각해서 막 들어가겠어요. 근데 안에 있었던 열심 당원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모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었는데 왜 다 죽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부분을 제가 딱 집어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찾으셨어요? 찾아보면 좋을 텐데, 못 찾았으면 앞에를 보셔도 돼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어느 때 그러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거든 빨리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때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꾸역꾸역 몰려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꼭 열려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으로 무엇을 해석하냐면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아멘. 신약 성경으로 뭘 한다?
구약을 해석한다. 그러면 스가랴서가 틀리냐? 아니요, 안 틀려요. 스가랴서의 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봤냐면 마지막 때를 본 거예요. 심판 때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때를 본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 편의 선자와 세상 편의 선자의 대싸움을 스가랴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것을 염려하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야. 그러니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든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고 구약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는데 말세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잇고 여기와 여기를 잇고 해갖고 막 해석하고, 그래서 이때가 말세로구나 이렇게 알고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찾았으면 아멘. 베드로는 후서가 1, 2, 3장인데 3장에 14절부터 보세요. 14절. 거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함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게, 억지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해놔요.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자꾸만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속아서 가정 파괴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공부 때려치고 그렇게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옛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모르고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그 안으로 몰려 들어가 다 죽었거든. 똑같이 성경 한두 구절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자꾸 엮어서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홀딱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푼단 말이에요. 억지로 푼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묘하게 이어가는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풀어요. 그래서 속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막 14만 4천 명이 차면 온대. 그리고 이제는 막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만 산대. 또 지금은 남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자가 있어야만, 남녀가 있어야 생명이 이어간대. 별 꼬라지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이제 막 곧 온대 막. 여러분, 곧 올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도 있고요, 북한 땅에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아직 구석에도 복음이 못 들어갔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혼자만 착각해 갖고 막 홀딱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느냐고요. 아직도 전 세계 인종 중에 아직 5분의 1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데 속아가지고 이상한 이단에 들어가면, 이단에 들어가서 가산탕진하고 집안 깨지고 자기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영혼이 망가져요. 지옥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탁 나와 있어요.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해석한다.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내부의 말씀을 통하여 재해석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학이라고 그래. 해석학. 이 해석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이상한 그 군소신학 나오고 막 어디 가서 이상한 신학교 이름도 없는 데서 받아가지고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등장해서 막 그냥 목회한다고 다니면서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자? 바로 서 있어요. 바로. 오늘 결론을 드리겠어요. 세 번째로, 한번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스가랴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몇 장이냐면 8장이에요. 8장 19절. 스가랴서 8장 19절. 스가랴서 안에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 은 30냥에 팔린다는 거, 그리고 토기장이에 거기다가 성전에서 30냥을 던진다는 거, 이런 얘기도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 8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4월 달도 울고 5월 달도 울고 7월 달도 울고 10월 달도 울고 1년에 4달을 울고 지내.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요 스가랴서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망했어요. 이미 함락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울 일이 많았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을 기념해서 울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을 기념해서 울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불탄 날을 기념해서 울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면서 떼죽음을 당해서 그날 또 울어. 그러니까 울 날이 4달이나 돼. 4달.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12달 중에 4달을 울고 지낸다. 그 3분의 1이 우는 날이에요. 우는 날. 3분의 1.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희락과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혹시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울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안 풀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답답해.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전체가 나는 슬픔과 눈물로 보낸다.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빨리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축복의 하나님의 주소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스가랴를 하나님이 딱 보낸 것은 얘들아 더 이상 너희는 울고 살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울고 살았어요. 70년 동안 70년을 울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팔자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집안이 망하고 가족 중에 죽은 자들이 허다하고 나이 먹고 죽은 사람이 없이 대부분 다 젊었을 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노인이 없어 집안에. 날마다 울 일만 있는 거예요. 울면. 이렇게 슬픔으로 보내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금식은 다 끝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슬픔은 이제 다 끝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이 다 슬픔이 끝나고 그날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이렇게 확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바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려면 딱 4가지를 하라며. 4가지 뭡니까? 첫째,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
여러분, 진실한 재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판사예요? 진실한 재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법부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편견을 가지고 진실한 재판을 하라. 두 번째, 고아와 노숙자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회를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등 돌리고 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라. 한번 절따라요. 언약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라.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언약의 피로 죄 씻음 받는 내용들이 거기에 쭉 등장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9절 보세요. 9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11절 보겠어요. 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넣었나니.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9장 16절. 여기는 한번 9장 16절은 다 같이 한번, 아까 안 읽었던 사람들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땅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피로, 언약의 피로 죄 씻으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꾸 죄 씻으래요. 교회 오면 회개하래요. 교회 오면 돌이키래요. 그거 괜히 우리 보고 너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싹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피로 죄 씻으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된다 이 말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부가 회복되게 해줬어요. 두 번째, 이 사회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의 정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나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빛날이라고 그래요. 한번 옆에 빛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럴 때 머리를 쳐다보면 빛날이 되라고 하지 말고요, 정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빛날이가 되기를. 스가랴서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복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죄 씻으면 복 받는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 비전교구의 찬양 후에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할 텐데,